안녕하십니까. 이정 목사의 토라포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47번째 주로 파라샤 느헤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 보라라는 뜻인데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16장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11장에서는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고 주님 앞에 특별히 예배의 처소를 가나안 땅에서 정해서 말씀하십니다. 12장에는 레위인의 규례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14장 말씀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그리고 11조의 규례에 대해서, 그리고 15장에 면제년, 안식년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15장에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신명기 11장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요. 느헤 아노키 노텐 리프네이켐 하욤 브라카 우켈랄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느헤, 보라, 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노키는 주님이시죠. 내가 여기 보면은 하욤 오늘 브라카, 브라카는 복이고, 그리고 켈랄라는 저주입니다. 저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니프네이켐, 너희 앞에 둔다,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은 복을 선택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저주를 선택하라는 말씀은 없으신 거예요.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 특별히 이번 파라샤에 나오는 가나안에 있는 그 신들의 행위들, 그들의 제사 행위를, 그들의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는 것은 악한 일이고 그것은 결국은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중요한 행위 중에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째는 11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질을 주신 거에 대해서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그 땅을 주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안식년, 쉬미타, 면제년의 규례, 그리고 시간과 수확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세 가지 절기, 6월절, 77절, 초막절의 규례들이죠.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장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주님이 복과 저주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당연히 주님의 명령을 듣고 행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고, 주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게 돼서 그림신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벌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여호수아가 이것을 행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나중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순종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는 거죠. 이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했고 오늘 신명기에 또 반복하고 여호수아가 그
그 땅에 들어가서 또 반복하는 것이죠. 예, 주님의 말씀은 반복 학습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에는 주님 이외에 다른 신들이 경배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여기 말씀에 나온처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세라상을 섬기고 그리고 뭐 바알 신상들 그리고 목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멸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을 하는 건 혼합이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 예배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정해지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도록 했고 그전에는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규례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저주가 왜 옵니까? 바로 다른 신을 섬길 때 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보지도 말고 다 없애버리라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자취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도 죄를 질까 두려워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그대로 가나안 민족이 바알 신상을 섬겼구나. 가나안 민족들이 몰렉을 섬겼구나. 가나안 민족이 아세라상을 섬겼구나. 근데 여기에 여러 악한 얘기가 있지만 딱 하나를 예를 드는 게 뭐냐. 바로 몰렉에게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드렸다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그 자신의 아이들을 불살라 드리는 이 행위, 이것만 봐도 그들을 완전 기억에서 지우라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지 않았고 이들을 악한 행위를 따라하고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신들의 아들들을 불살라 드리는 올무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 32절의 경고처럼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 민족에게 빠졌을까요? 그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봅니다. 당신이 과거 이런 분이죠? 당신이 어떤 일이 있었죠? 이거 마친다 이거예요. 이적을 말합니다. 어저께 이런 꿈을 꾸셨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네? 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것 같아. 이러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섬기면 망한다. 근데 왜 이들이 능력 있고 이렇게 달콤하게 다가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다른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무당들, 점치는 사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들을 따라가면 필히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9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네, 거짓 선지자들, 네비 쉐케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막 유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에서 농사하게 되고 소출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이것을 주신,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이들이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재물을 얻고 소출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출을 얻은 곡식, 포도주, 기름 등에서 11조를 떼어 그리고 첫 열매를 떼어서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행위이죠. 또 11조는 또 다른 종류가 또 있는데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주님 앞에 드리는 첫 이 11조는 주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 이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레위인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공동체임을 항상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거류인 다른 민족 사람들 함께 살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들도 기억하게 했어요.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게 했어요. 그럼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냐? 바로 우리가 도울 수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는 바로 3년에 한 번씩 나오는 11조를 더 들여서 이들을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또 다른 행위가 바로 쉬미타, 면제례입니다.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쉬미타, 안식년이라고 하는데 왜 면전이라고 했을까요? 이 쉬미타는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땅에 안식을 주는 거예요. 버려두는 겁니다. 중단한다. 샤밧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쉬듯이 땅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면서 이웃을 생각하는 규례인데요. 바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시아께서는 쉬미타 해의 마지막에 오실 것이다. 바로 그 땅이 제대로 쉬는 것, 그 땅의 부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하실 거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6년을 열심히 일하고 1년을 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행위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쉬미타해에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기억하는 거죠.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면제해 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쉬미타의 법을 알았지만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36장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70 곱하기 7. 그러니까 490년도 안식년을 안 했다 보니까 땅도 쉬게 하고 이웃을 또 이웃도 배려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쉬미타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현대사회에 정말 이 쉬미타, 안식년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어떤가요? 대한민국도 막 부동산이 폭등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얼마나 또 심각합니까? 돈을 막 꿉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가 막 증가합니다.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막 노예시하잖아요. 물질이 많은 사람, 현대판 노예가 등장합니다. 갑질행위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물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노예처럼 일합니까? 막 워크홀릭, 과하게 일해가지고 과로사가 발생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너무 과로가 발생해요. 이런 경우, 이런 많은 그런 폐해가 나타나고 있어요. 정말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한 겁니다. 쉬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우리 이웃에 대해서 사랑함으로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한다는 것은 또 바로 안식년을 통하여 안식년을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쉬미타에 대해서 조나단 칸 납비께서, 메시아닉 납비시죠. 쉬미타의 비밀, 안식년의 비밀이라는 책을 또 쓰셨죠. 거기에 보면 경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다루시는지,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브레드 스토어에서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땅을 쉬게 하고 사람을 쉬게 하고, 이런 와중에 우리 이웃에 대하여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먼저 이웃에 대하여 먼저 부채를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절기들이죠. 3가지 주요 절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 말씀 가운데 신명기 15장에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농사를 잘 짓게 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곡식을 거두게 하셨고 포도주를 거두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이 기쁨의 절기를 레위인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들과 고아와 과부들 함께 즐기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들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패삭, 샤보옷,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봤습니다. 이번 주 파라샤에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요한복음의 말씀 읽으면서 초막절의 주인 되시는 분 예수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하프타라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부터 55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될 건데요.
위로의 세 번째 하프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사야 54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7절과 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씁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이스라엘을 잠시 버렸다고 말합니다. 잠시요. 근데 주님은 잠시인데 신약에 보면 2000년간 버리신 것처럼 보였었죠. 그렇지만 주님이 진노를 하시지만 영원히 당신의 얼굴을 가리신 게 아니라 국률이 여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54장 11절 하프타라의 말씀을 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전을 무너진 것을 티샤베아브라는 이름으로 기념합니다. 그때 슬퍼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났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잊었을 때 이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고 성벽이 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70년 만에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시온성을 주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예요. 보석으로 지으신대요. 홍보석으로 성벽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꾸민답니다. 잡혀갔던 자녀들, 노예가 됐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들어온 사람들 그렇게 했고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간 유랑하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예루살렘이 사람들이 다시 번화한 곳으로 바뀌었고 그곳에서 기쁨과 웃음들이 성읍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온전히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목마르냐?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서 물을 먹어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없이 내가 주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떠났더니 너무 힘들어요. 저주가 임해요. 환난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배부르게 되고 좋은 것을 먹게 되고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4절과 5절을 이어서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자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 동방에 있는 알지도 못했던 그 나라 백성들이 이스라엘께로 달려와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는 것은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부르심이라 믿는 여러분들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돕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궁극적인 위로는 우리가 물질로 돕고 기도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와 하마시아를 만날 때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토라 포션 교재 304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했는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시아 예수와께서 생명수의 생물을 값없이 주는 곳으로 나아올 때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사야서 55장 3절. 결국은 유대 백성이 주 예수와께로 돌아와서 그분을 마시아로 받아들일 때 큰 환란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언약은 마시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세계의 온 열방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신 그분에게로 모이게 될 것이다. 아멘. 바로 예수와께서 주신 샘물을 먹을 때 가능합니다. 함께 있는 신약의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에 보면 초막절 명절 끝날 날에 예수님께서 그 생명수를 자신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와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바로 그 생수의 근원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서 마셔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시에 믿었나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40절에 이어서 보면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이는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믿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시군요.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토라와 그리고 하프타라 이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아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고.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가 토라 포션을 보고 토라의 말씀 유대교 납비 문헌들도 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토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와 시편이 누구를 가르친다고? 본인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토라를 제대로 읽으면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납비 문헌들이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반 그리스도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우리가 읽기를 원합니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 이렇게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그 영을 분별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지 그 영을 분별할 때 우리가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파라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느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강권적으로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가나안 신을 섬기는 행위는 바로 악한 행위이며 저주의 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예수와를 떠나 주님을 떠나 어려움을 겪었고 열방 흩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벨론에서 돌이키셨던 것처럼 지금 그들을 시온 땅으로 돌이키기를 원하며 그들을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수를 주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와를 만나 참된 위로를 받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48번째 주로 쇼프팀 재판장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1장 9절까지 위로의 하프타라 네 번째, 위로의 하프타라 네 번째, 이사야서 51장 12절부터 52장 12절까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